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많은 교회가 출석률이 떨어지고 교인들 헌신도가 떨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꾼 구하기가 힘들어서 비명소리가 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보통은 3단계를 거치고요. 마지막 끝날 때 5단계를 얘기할 텐데 처음에는 예수 믿은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또 무슨 직분이든 직분을 받은 고마움과 감사, 기쁨이 있는데 두 번째 단계가 3년 만에도 오고 5년 만에도 오는데 대부분 이 단계를 안 거치는 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교회에 실망하고 또 봉사에 지치고 은혜와 주님의 감사보다는 봉사와 헌신이 더 많고 하다 보면 이게 공급하는 것보다 내가 내놔야 되는 에너지, 섬겨야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서서히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변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이렇게 따분한 신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까지 가기가 참 힘든데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서서히 고난과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돼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을 터득하면서 예배를 터득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고 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서 내가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 서서히 하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온유와 겸손이 이루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서 다 존경하고 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연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런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와서 부흥될 때 진짜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못 고치고 그냥 1단계, 2단계에서 그냥 그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하면 설득력이 잘 돼요. 설교를 하든 교회 행정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교회를 키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목회의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 형식으로 할 텐데요. 여기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돌려보내고 천국을 포도원을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평범한 세상 일을 통해서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예화로 설명하는 데는 온전히 가장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분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려고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 말하면 아침, 한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유대인 시간을 말하면 0시. 그래서 0시부터 0시까지 12시간 동안이 유대인이 일하는 시간이고 낮 시간이에요. 그걸 지나면 이제 저녁이 되는 건데요. 집주인과 같은데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이면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대강 볼 때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말하면 12,000원 정도도 많이 잡은 거예요. 12,000원 정도. 그래서 식사도 2끼 했거든요. 그리고 식사라고 해야 이게 그 화덕에 구운 그 빵, 이게 이만한 그 피자 판 같은 빵인데 금방은 맛이 있지만 뻣뻣해지는 빵. 이게 주식이고 잼을 발라 먹거든요. 그런데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간 김에
그냥 한 데나리온씩 일할 만한 정상적 일꾼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러, 그죠? 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6시면 우리나라 시간 12시, 오후 3시, 5시. 왜 총 5번이거든요? 첫 번째는 정상적 일꾼을 데려왔고 4번은 비정상적인 일꾼을 데리러 4번을 더 나가 5번을 나가서 일꾼 나르다가 시간 다 갔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말하고 포도원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의 관점과 이 세상 관점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성화되고 뭐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중요하지만 나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천국 관점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천국의 생활에 맞는 관점으로 바뀌어져 가야 천국이 천국됩니다.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도 뭐가 부족하다고 타락을 합니까? 관점이 안 바뀌어서 천당을 가면은 천당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그러면서 삼시도 나가보고 또 6시도 9시도 나가보는데 제 3시는 오전 9시란 말이죠.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인데 제가 이집트 카이로 그 역전에 인력시장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택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하루 한 달이나 선택된 사람들은 막 춤을 추고 막 신나는 거에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이 당시에는 청직이나 종이나 노예보다는 자유인처럼 보이긴 하지만 청직이나 종이나 노예는 굶지는 않아요. 주인이 부자들이기 때문에. 품꾼들은 하루 일하면 한 끼를 하루를 먹고 사는 거고 하루 일을 못하면 하루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반나절 일하면 식사 2끼 중에 한 끼 정도만 먹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근데 또 제 3시,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쓸 사람 다 데려갔지만 남아서 버티고 있으면 일꾼이 더 필요하거나 데려간 사람 중에서 일 못해 쫓겨난 사람이 있으면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자, 4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청주 상당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은 하루에 12,000원을 준다고 칩시다. 일당을. 그러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예요? 일당이 12,000원이죠. 근데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은 3시간을 빼면은 9,000원을 받아가면 되지요. 이게 상당하게 해요. 일한 대로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침에 온 사람은 한 대로 약속을 했고 여기는 상당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3시 지나서 5절에 6시면은 12시니까 이미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 품값을 주면 되는 거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9시도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6시는 6,000원을 받을 걸 각오하고 9시는 얼마나 받을 걸 각오하겠어요? 3,000원을 받아요. 3시간 일하는 거니까. 오후 3시에 왔으니까 6시간 3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1시면 몇 시예요? 11시면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일꾼 구하러 가려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요. 아니 5시에 가서 데려오면은 10분 20분 지나면 6시면 일 딱 끝나야 되는데 유대인은 무조건 해 뜨면은 시작해서 해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일이. 왜냐하면 해 지고 나서 시작하면 또 하루가 흘러가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1시간짜리도 아닌데 왜 데려올까요? 여기에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나는데 이게 5시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 어떤 교수님은 아담과 노아까지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이제 아침 9시에 온 사람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모태신앙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영아 유치부나 아동부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침 9시에 온 사람,
학생이나 청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난 12시 온 사람, 40대나 50대 예수 믿는 사람은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70이나 80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리고 코에다가 호수 꽂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은 오후 그저 4시 50분이나 온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주석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인정받는 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 뭔가 오래 예수 믿은 사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또 굉장히 공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공로가 없고 교회에서 은혜만 있고 사랑과 섬기만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11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합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요셉 하나 쓸만했지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가룟 유다 하나 쓸만했지 다 쓸만한 사람 아니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건 지혜로운 자도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있지만 적다는 거예요.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문볼 좋은 자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이나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있는 것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아무 가문도 아무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 뜻이 있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세상에는 금이냐 은이냐 남이냐 질그릇이냐로 수준과 어떤 차별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늘나라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금, 은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게 하고 또 존귀하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다.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더 쉽게 말하면은, 하느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격이나 공로나 수고라 하는 이런 자격과 겉으로 나타나는 공로보다는 그 앞에서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나 자세에 있다. 이걸 하나님도 크게 본다.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대 자체가, 그죠? 우리들의 직장 자체가, 삶 자체가 생존 경쟁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까지도 자비의 집인데 무자비한 집이잖아요. 먼저 들어가야 낳는다잖아요. 그게 정말 자비의 집이면 병든 사람, 힘든 사람 먼저 들어보내고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비의 집도 덜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진짜 아픈 사람, 정작 들어가야 될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모든 일꾼을 데려오면 됐는데 왜 시간 차이를 두고 일꾼을 데려왔을까? 이해되셨지요? 포도원 주인은 12시에 데려온 일꾼은 하루에 일당에 반만 주면 되지만,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오는 일꾼들은 포도원에는 쓸모없는, 어디 포도원에 손해가 되는 사람들인데 왜 데려왔을까? 포도원 주인은 이익과 돈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천국을 데려가더라도, 우리 교회 사람을 모아 일하더라도 세상 관점과 사람 관점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 천국 관점의 운영 방식으로 일하는 거다.
근데 세상 관점으로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돼요.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인들이 봉사도 안 해요. 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잘 된다, 기적이다 그래야지.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서 교만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죠? 일찍 갔다가 난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에이, 이래저래 안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3단계, 5단계를 넘어서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은혜와 감격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고 이런 성도들로 교회가 변질이 되면 부흥이 돼도 성장이 돼도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하늘나라가 더 인정받는, 주님이 참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데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목회도 넓은 문의 목회가 있고 좁은 문의 목회가 있다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이 해야 돼요. 마지막 날 사람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8절 10절을 한번 봅니다. 저물매 읽어요. 여러분도 건방지게 나만 읽게 두지 말고.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량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량씩 받은지라. 여기서 보면 주인이 지혜로워하여 미련해요. 주인이 영리해요. 답답해요. 주인이 일꾼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일꾼들끼리 싸움 안 나게 조치를 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량씩 주더라도 이른 아침에 온 종들을 불러다가 수고해서 한 달에 주고서 보내. 그런 다음에 9시에 와서 3시간 일을 덜 한 사람들에도 한 달은 주면은 감지덕지를 가니겠어요. 12시간 일한 사람 12,000원 줬는데 나도 12,000원 주니까 고맙지. 또 보낸 다음에 보게 하면 안 되고 보낸 다음에 또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했잖아요. 또 12,000원 줘요. 그럼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죠. 또 보낸 다음에 오후에 3시에 온 사람 2시간 일했잖아요. 12,000원 좀 뭐라고 말해요? 고맙고 감사하겠지요. 울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오후에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2,000원 주면 막 그냥 아마 엉엉 울 거예요. 막 그냥 목 놓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욕도 안 먹고 은혜도 베풀고 소문도 좋게 날 텐데 이 양반은 훈수 체질이야 이게. 그죠? 좀 모자란 체질이라 11시에 온 사람부터 줘. 아니 이게 순서가 아침부터 온 사람을 써야 돼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품값을 줄 때 순서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괜찮아요. 안 펼 테니까 얘기해봐요. 순서적으로 보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저녁에 늦게 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우리 상식과 우리 관점들을 바라면 아침에 온 사람부터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 온 사람부터 줘요. 그죠? 이 상식과 안 맞아, 관점이 안 맞아. 일단 여기부터 우리는 약간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얼마를 줘요? 1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뭐라고 말하겠어요? 속으로 1시간도 안 했는데 12,000원 주네?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24,000원을 죽었지? 그런 머리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는 그런 머리 돌아가는데 선수예요? 선수가 아니에요? 선수예요. 선수. 근데 왔더니 얼마를 줘? 똑같이 12,000원 주는 거예요. 아니 3시간 일하는 사람 12,000원 일당을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아까처럼 했으면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을 12,000원 주는 걸 보고 나니까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짜증낼 수도 없으니까 입만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2시 온 사람한테 주는데 12시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1시간, 3시간짜리 그러겠지만 반나절 일했으니까 24,000원이나 36,000원 주겠지. 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왔는데 또 12,000원을 줘. 이제는 뭐는 주셔 이게.
사람이 공평하지가 않네. 아니, 지금 주일이 공평하지 않아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온 사람은 일을 잘 댕기고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늦게 온 사람일수록 사랑과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공평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를 하면 왜 망해요? 공평한 건데 성질나거든, 짜증나거든.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고 무슨 있지만 일 안 대로 주거든. 욕심을 채울 수 있거든. 교회도요, 욕심이 채워지고요, 우상에 대한 마음이 채워지고요, 인간의 관점이 채워지고요, 인간의 야망이 채워지고, 그렇게 목회해요. 목회 잘 된다니까. 못 알아듣는 듯 하지 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겠어요? 약간 불안하면서도 이제 반나절 일했으니까 똑같이 주지만 나부터는 24,000원을 주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들죠? 예, 근데 또 12,000원 줘. 이제 진짜 성질 나는 거예요. 이 양반 진짜 뭐 해주시오.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2,000원. 사람 하나 있어요. 1시간 일한 놈이나, 뭐 이렇게 말 나갔어요. 3시간 일한 놈이나, 6시간 일한 놈이나, 9시간 일한 놈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주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일꾼들이 인간적 관점과 세상 관점으로 분노하는 거지, 분노할 일이 아니죠.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네. 그죠? 이들 형편과 저도 어떻게 잘 알아서, 그죠?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까. 그래야 되는데 시험 들고 있잖아요. 화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세상 관점으로 보고 인간 관점으로 보니까 성질나고 화가 나고 속이 나고 율법을 깨고 안식일 깨고 죽여야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렇게 줘도 뭐 나한테 12배는 안 줘도 나는 그래도 뭐 몸으로 12,000원에다 따블은 줄 거예요. 그랬더니 또 12,000원 줘. 이제는 진짜 성질나. 뚜껑 열려. 여보세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저녁에 와서 1시간에 사람 12,000원, 3시간도 12,000원, 6시간도 12,000원, 9시간도 12,000원, 12시 12,000원. 노는 거예요 당신 사람 갖고 놀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악하게 보는 거냐고. 나 당신하고 분명히 아침에 약속했어, 안 했어? 오늘 하루 일하면, 12시 일하면 한 대를 주겠다고. 요런 짓이 나올까봐 주인은 약속한 거예요. 인간은 아니까. 그죠? 나 당신 약속시켰어.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구제해도 내 돈 갖고 내가 쓰고 당신 돈 달라고 그래, 어디? 당신 돈 깎아서 줬어? 그러니까 성질은 나는데 할 말은 없어. 그런데 일꾼들은 주인 말이 더 들릴까? 아침에 일찍 와서 막 분노와 원망을 퍼붓는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의 사람 말이 더 오를까? 다시 말합니다. 일꾼들은 주인의 말이 은혜롭고 영적이고 뭐 사랑이고 좋긴 하지만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아침에 일찍 와서 뭐 이럴 수 있냐고 따지는 사람의 그 말이 더 합리적이고 원리적이고 더 맞는 말로 들릴까? 많은 대형교회나 훌륭한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자기 의에 취해 있고 자기 공로에 취해 있고 이른 아침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불평과 불만이 생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 얘기할 때 한마디 틀린 말이 어때요? 어느 교회든지 구절적으로 말이라는 거예요. 구절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같이 친구 됐던 사람들은 다 그 말 듣는데 주인 말 안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관점, 현실 관점이지. 근데 구절이 맞는 말을 했고 주변에서 다 동의하고 다 합당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포도원은 마음이 갈라지지요. 주인은 주인대로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했는데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죠. 자기들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세상 관점 가지고 하나님 관점을 비난하고 천국 관점을 비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포도원주의를 비난하는
영적인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지배해야 돼요? 하늘나라의 관점. 교회는 뭐가 지배해야 돼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그래야 나중에 온 종이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래야 수가성 여인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야 마리아가 사랑받고 존중받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세상 관점에서 천국 관점으로, 사람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어지는 천국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영광은 크지요. 온전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 관점과 사람 관점으로 100번 옳은 말이지만, 합당한 말이지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없이 이런 말 저런 말 했지만, 틀린 말 한마디 아니라 옳은 말만 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거냐. 로마서 한번 4장 찾아보실래요? 새번역, 개역개정, 그리고 메시지 성경, KJV, NIV, 원어를 지금 다 찾아봤어요. 로마서 4장 4절, 개역개정으로 봅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일 잘하고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이 품삯이 은혜예요, 보수예요? 자, 이른 아침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이 품삯이 은혜예요, 보수예요, 임금이에요? 그죠? 근데 9시부터 온 사람들은 은혜예요, 임금이에요? 은혜지요. 이것은 일 못하라, 늦게 오라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온전히 한다고 하는 종은 다 착각이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히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손해를 안 끼치고 피해를 안 끼치며 온전히 하나님 일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바울도 못했어요. 일하지 맞다는 게 착각이요. 나는 은혜가 아니고 품삯이라는 거 착각이라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착각이요. 최고 무서운 착각이요. 우리는 은혜로 하늘나라 가요. 공로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꾼을 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고 내 영적인 것을 분별해 보세요. 얼마나 자아 실현을 많이 했으며, 얼마나 내 고집대로 했으며, 내 생각대로 했으며, 내 마음에 맞으면 적극 협조하고 내 마음 안 맞으면 손을 떼었으며, 화가 나면 이를 떼었으며, 화가 안 나고 기쁘면 20, 200%, 300% 했으며. 이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얘기는 내가 그랬어요. 목회 44년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거 없어요. 다 우리가 저주와서 했고, 지 생각에 맞아서 했고, 지 틀에 맞아서 했고. 나는 철저히 오후 5시에 온 종도 안 되더라고요. 나를 돌아볼 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사, 목사로서 있는 것도 감사, 오랜 병에 효적 없는데도 교인 안 쫓아내는 것도 감사. 물론 은근히 가슴은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가난해가 주님이 가라고 해 가고, 주님의 뜻이 있어 후에 정해져야 모시고 오지. 여러분, 이걸 터득하고 나면 우리들 마음에 평강과 행복과 의로와 감사가 오면서 남을 정지하거나 비판받는 데 자유하고, 남의 비판과 판단과 조롱에 자유하는 진짜 자유자가 돼요. 그때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딱 맡기는 훈련을 하게 돼요. 이번에도 연말에 제가 많이 신경 쓰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분을 이렇게 임명하고 싶은데 참 교인들 말 안 들어요. 참 시건방져. 내가 볼 때는 참 말 안 들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계산 따라 하려고 하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팀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데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냥 또 뭐
멀티미디어 팀이 수고 현실하는데 뭐 스튜디오를 만든다, 폰회를 한다, 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지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힘에 겹게 수고했고, 또 재정위원장을 해야 될 분은 또 뭐 이러저러 못한다고 하시고, 또 이분은 이분대로 또 뭐 문제가 되고, 정경장 시키려니까 김수현이가 울고 불고 힘들다고 하지, 정경장은 내가 봐도 은사가 안 맞아, 숫자랑 안 맞는 거 가지고 그냥 뭐라면 대답도 못하고 앉아있지. 그래서 내가 하락할 수도 없고, 그냥 1년 하고 나면 개고생이고 2년 하고 나면 적당히 성화되고 3년 하면 성숙할 텐데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울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정경장도 전화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재정위원장 정해졌어요? 그때 아니 없어, 네가 해. 그러면 안 돼요. 안 정해졌어. 근데 정경장로를 뭐 하라고는 못하겠어. 속으로 뭐야, 네가 하게 생겼다. 하라고는 못하겠어. 최대한 정경장을 안 시키도록 할게. 그리고서는 전수 목사한테 말해봐, 전화해봐.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김수현이가 울면서 허락을 했대. 울면서. 목사님 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한 거 우리라도 도와드리고 우리라도 헌신하자고. 그래서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없으면 그 일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성령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에 대해 주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지, 사람의 관점과 새 관점을 주장할수록 열심히 낼수록 주님을 괴롭히게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셔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냥 용기를 바른 말하고 옳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괴롭힌다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교의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점은 뭐예요?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 하나님 관점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아하 이것이 내 영혼과 내 신앙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도대체 왜 그러시나 몰라. 예수님도 숱한 말을 들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고 전도하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 유대인이 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계실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막 바리새인 서기관이 네가 선지자면 그걸 왜 들어가냐 욕하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죠? 주님은 욕하거나 말거나 가서 들어가고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면 목회가 잘 될까? 좀 망할 확률이 높을까? 자, 보세요. 이 은혜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첫째,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표적 기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 팔아먹고 지옥 갔어요. 근데 예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죽기 전에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 속의 그 긍휼과 자비와 영적인 걸 보고서는 오늘 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뭐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고, 죽기 전에 잠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강도는 천국 가고. 이거 설교 잘못하면요 중고등학교 애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알았어요. 교회 다 졸업했다가 죽기 5분 전에 천부 여의지옵소 하고 오면 되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질서도 안 생기고 봉사도 안 하려고 하고 헌금도 안 하려고 하고 해봤자 바리새인이라는 그러는데, 열심히 일해봤자 하나님의 자아실현했다고 그러고, 열심히 일해봤자 관점이 틀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열심히 해봤자 죄지는 거라고 그러고, 성질나니까 집어치려고 그러죠. 주님은 집어치게 하는데 선수요. 왜? 진리와 원칙과 하나님 관점, 예수 관점 바르게 양육해야 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자손만대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여러분 저는 설교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40분 넘어나 설교 시작했어.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의를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세상 관점, 인간 관점은 9절 옳은 말이에요. 그죠? 13절 주인의 대답은 하나님 관점, 천국 관점의 대답이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진 자로서 먼저 들고 먼저 든 나중진 자가 많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오래 믿고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도 세상 관점과 이 땅의 관점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나중되는 적은 자가 돼요. 그러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헌신과 봉사가 약하고 공로가 적어도 하나님 관점, 천국 관점으로 헌신 봉사한 자는 훨씬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자가 돼요. 그러면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관점과 천국 관점을 가지면 최고지, 그건 최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요. 자, 마지막 할 말이 많은데 이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회개한 자가 온유와 겸손의 신앙을 갖는다. 많이 의뢰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치유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자, 이제는 은혜의 5단계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1단계, 은혜가 없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없이 현실에 고뇌하고 고통당하고 현실에 불안한 사람들이 1단계예요. 전도 대상자들이죠. 2단계는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은혜, 예수가 나를 부르시는 은혜, 그죠? 또 거기다 나를 전도사 삼으시고 목사 삼으시고 또 나를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삼으시고, 이게 은혜. 어때요? 황건철 목사님도 처음에 전도사 될 때는 감격했는데 전도사 오래 되니까 빨리 안수 받아야지 그만 들었잖아요. 아니, 훨씬 얘기해보자고, 그죠?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감격이 엄청난데 목사 오래 하다 보면 대접 안 해주는 게 불편하고, 그죠? 예우 안 하면 속상하고, 변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한 이것이 죽을 때 변치 않아야 되는데, 이게 변치 않는 사람들은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도 변했지만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성군의 길을 가는데, 이게 변한 사울 왕 같은 사람이나 또 우시야 왕 같은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돼요. 이게 보통 많습니다. 두 번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을 경험하고 체험하다가 하나님의 관점과 예수 관점으로 영혼이 변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관점, 사람 관점을 가지다 보면 나도 지치고 힘들고, 그때쯤 되면 교회도 보이고 교회 행정도 보이고 목사 허물도 보이고 성도 허물도 보이고 교회 문제점도 보이니까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계속 지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말하는 나도 영혼이 깔아지고, 듣는 교회도 교회 분위기가 나빠지고, 듣는 목사도 상처를 받고,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목사에 대한 새신자들의 반응이 나빠지면서 서서히 약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망의 단계고 불평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이해가 안 돼요. 천국 관점이 속이 상해요. 감사는 없고 원망만 많고 불평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가 이게 어려운 단계고, 이걸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성령이 감동하고 어느 날 말씀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지면서 남을 지적하지 않게 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게 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때는
이상하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가 나오고 사랑하게 되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부작용이 없어지고 이런 단계까지 와요. 이게 참 어려운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런 4단계가 되면서 나중에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천국 관점의 사람, 하나님 관점의 사람, 또 예수님처럼 그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아도 오해받아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관점을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욕을 먹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고 예수가 이렇게 죽으셨구나를 알고 터득하는,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눈물을 하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되어 지닌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서 부흥이 되면은 진짜 부흥이에요. 거룩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은 마귀가 못 깨요. 이 정도 되면 순교자의 반대로 올라가게 되고, 이 정도 되면 교회가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2, 3단계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이 없어 보이고 교인이 일을 안 해 보이고 목사 말도 안 들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데도 그런 교인이 아마미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목사 부족한 거 알아도 주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분들이 100여 명 이상이 말 없어요. 표현을 안 해요. 목사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표시도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르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특별히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사인이 수없이 나타나는 교회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우리들 가슴에 불처럼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손해봐요. 답답해요. 망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가성비와 거룩한 비효율이 새신자를 불러드립니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따라옵니다. 어느 성도가 보낸 편지 마지막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이름을 부르고 나니 그냥 눈물만 납니다. 그동안 저는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간증도 많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예배당 가다 봉사할 수도 없고 이 환경과 어려움,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깔아지고 깔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이 다 제 값인 줄로, 제 잘못인 줄로 생각하면서도 깔아지고 깔아졌습니다. 정말 제가 세상을 잘못 살아온 건지, 내가 신앙생활을 광신자로 잘못한 건지, 제가 많아 저주받은 인간이라 그런 건지, 회개다운 회개, 기도다운 기도를 못해 그런 건지,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온유해 보이지만 내 삶 자체가 교만이야 그런 건지, 저 자신과의 싸우고 지쳐갈 때 하나님이 중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비효율성, 하나님의 거룩한 가성비,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에 대한 말씀이 들려올 때 천둥이 치는 듯한, 번개불에 맞은 듯한 강한 충격과 감동이 왔습니다. 그동안 은혜 받았고 감동받았던 거는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달랐습니다. 와, 이렇게 쓸모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악한 지인을 사랑한 것이 포도원 주인의 11시에 와서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종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열망했던 것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천국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만 가진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고요.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이게 원망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스크루지를 둘러매 있던 쇠사슬에 풀리는 것처럼 영화 미션에 나오는 동생을 죽인 형이
그 많은 투구와 갑옷과 칼의 짐을 끌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모든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완벽주의, 완전주의, 수치심, 죄책감, 부족감, 자유가 왔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주님, 이대로 은혜 베풀어 주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 감사를 너무너무 간직하고 싶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녹였다가 이제 이게 감정이나 기분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제 메일을, 카톡을 보내드립니다. 이제는 사탄의 장난이나 세상 관점이나 사탄의 관점이나 세상 관점으로 날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천국의 포도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 천국 관점으로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라고 내가 일부 내용 좀 바꿨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요. 그리고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충만해요.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최소한 3, 4대까지 영적으로 긍정적인 DNA가 물려집니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의로는 차고 넘칩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따르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인해 줍니다. 여러분,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 2021년 뭔가 새로워지는,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면 빚이 많다, 뭐 어쩌다 별의별 소문이 다 났지만 그 인식과 거부반을 깨버리고 진짜로 부흥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보여주고 우리 목장 모임의 천국이 보여주고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의 사랑 은혜가 보여지는 멋진 교회, 멋진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주인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관점에서 하늘나라 관점으로 사람 관점에서 천국의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회사 운영의 관점에서 포도원 관리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에 실제로 이루게 하시사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